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끈, 기도의 끈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 본문에 보면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 3절에도 의인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의롭고 진실하며 선행을 일삼는 자라 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성경을 구분할 때 교리서로 구분합니다. 교리는 그 종교의 중심 사상을 설명해 놓은 것을 교리라 합니다. 좀 어렵고 딱딱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 로마서는 잘 안 읽어지고 좀 부드럽고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복음서를 잘 읽게 되죠. 그런데 이 로마서의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의로워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3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의인이 믿고 있는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겠냐는 겁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그 라디오를 종종 듣습니다. 고정된 채널이 있는데 그거를 듣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땐 그냥 새로운 채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끝에 보면 BBS 불교 방송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어찌해서 불교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한 스님이 설법을 하신 거였어요. 그 우리로 따지면 설교를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절에 와서 절만 하고 돌아간다. 그때 알았어요. 절은 절하는 곳이구나. 절은 절하고 돌아가는데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그 스님이 그래요. 사람들이 절에 와서 절만 하고 돌아간다. 왜 절을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약간 깨신 분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절에 와서 절을 하는데 왜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절을 할까? 정성과 마음을 다해 소원을 아뢰려고 절을 하겠죠. 누구에게 하는 걸까? 부처님에게 하겠죠. 부처님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불자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신 줄 아세요? 성불합시다 그럽니다. 성불합시다. 부처님이 됩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라. 그걸 따지고 보면 결국 부처에게 불공을 드리는 것은, 부처가 됩시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자기 자신에게 소원을 아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물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합니다.
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시고 세상 어느 곳에 계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더라도 의인의 터가 있어요. 그 의인의 터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요, 다윗은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에 들었을 때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놓였을 때 전쟁이든 재난이든 질병이든 전염병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했고 가장 포근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봐볼까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다윗, 그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는데요,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 그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로버트 리 장군이라는 남부군이 이끄는 군대와 게티스버그에서 격전을 벌일 때였습니다. 이때 북부군의 사상자가 4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거듭되는 패전 소식에 이 링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고 전쟁 내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대로 1863년 7월 4일 게티스버그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간의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에브라임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고 강력한 군대가 없음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일 이런 의지할 것이 많았더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텐데 없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링컨의 아주 그 견고한 그
굳센 터는 하나님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문제나 상황이 크고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게 믿지 못하니 굳게 서지 못한 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는 이 모습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고 행동을 해봐. 맨날 기도만 하면 되겠어? 좀 논리적으로 이걸 풀어나갈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시 봐볼까요? 시편 11편 1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방법도 쓰고 다른 사람에게 뭐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같이 동맹도 하고 그러면서 해 나가야지. 자기들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 행동은 잠시 잠깐 위기를 모면하는 임기응변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참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의 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년 이상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운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어려움이 처할 때 절대 사람 앞에 손 내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때 차라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해오는 동안 교회를 이렇게 청빙을 받아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찌 보면 그게 제 목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한테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을 때 발이 부릅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월세도 하나님이 꼬박꼬박 챙겨주셔서 미루지 않고 다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터는, 믿음의 사람의 터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터가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터가 붕괴되는 경우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힘이 떨어졌다든지 능력이 줄었다든지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닌데 우리들의 문제로 이 터가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이 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주추를 반석 위에 뒀어요. 이 믿음의 터가 견고합니다. 그 터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끄떡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홍수가 나고 또 비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견고하게 섭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풍랑 위를 반석처럼 걸었습니다. 반석처럼 걸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고 걷다가 풍랑을 봅니다. 풍랑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러다 죽을 수 있겠는데? 그럼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나? 정말 예수님일까? 내가 귀신이 홀린 건 아닐까? 결국 의심을 하다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믿음은 바다도 반석처럼 걷게 하지만 의심은 반석도 바다처럼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오라 했을 때 주의 말씀 의지하고 가면 그 풍랑도 반석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가난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서울 양천구에 한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도원욱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목회 철학은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 봅시다. 주님께 맡기고 삽시다. 아멘. 주님께 맡기고 살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 소득이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주일에 가게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이 없어 맡기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혹 차이가 있더라도 별것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원을 외면하면서까지 번 물질이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미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기에 진정 하나님께 맡겨드리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근심과 불안을 내가 끌어안게 됩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천열매와 11조를 드리지 못하거나 드릴지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함이 없다. 이거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정하지. 그러니까 재물이 움직여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움직여 돌아다니는 재물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유익하고 필요하고 많으면 좋겠지만 내 힘으로 모은 물질은 오히려 믿음의 구멍만 숭숭 내서 견제력을 잃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쫓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눈앞에 있는 노루를 쫓아가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변함없는 늘 그 자리에 있는 북극성과 같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살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을 떠나 비참해진 인생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립니다. 주의 종을 외면합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돌에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자기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터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다니는 길에는 거미줄이 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자주 다니는 길에는 거미줄이 치지 않아요. 간혹 가거나 발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거미줄이 쳐진다는 겁니다. 거미줄은 사탄의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염려와 근심 또 걱정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자주 나아가지 않으면 그곳에 마귀가 거미줄을 쳐놓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덤벼들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광고에도 올렸지만 이제 코로나의 그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이 되면 또 예배도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를,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다녀야 됩니다. 그 길에 거미줄이 치지 않도록 자주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힘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쳐놓은 거미줄이 있습니다. 제약의 거미줄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거미줄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보혈로 모두 다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보혈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걸로 사탄의 줄을 능히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탄이 쳐놓은 거무줄에 우리가 붙들려서 결국은 지옥불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혹여나 이 사단이 쳐놓은 거미줄 속에 묶여있다면 끊어버리시고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자주 다녀야 됩니다. 매일 다녀야 됩니다. 항상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미줄 치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가 더욱 견고하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7장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답입니다. 오늘 뭐가 우리를 염려케 하며 걱정케 하며 낙심케 만듭니까?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힘든 형편과 사정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래요.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